예,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걷는데, 저는 왼쪽 발은 새끼발가락 쪽, 그러니까 발바닥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걷는 게 제 걷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방식이죠. 그죠? 그 새끼발가락을 누르는 쪽이 이상하게 이게 몸이 안 꺾어지더라고요. 이게 상체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나, 머리부터 꽁지뼈까지라고 상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부터 골반까지는 그냥 원래 위치에 그냥 높이에 두고 꽁지뼈부터 머리까지를 이렇게 기울여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다리까지 영향이 받아서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동작들을 보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동작을 보면 동작이 완전히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진짜. 한 절반 정도는 동작이 엉망이 있더라고. 내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저런 동작이 나오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동작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동작을 바꿔주고 나면,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왠가 하면, 일단은 이제 운동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이나, 약간 우리가 몸치다, 그러니까 좀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흉내는 내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몸이 안 따라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자기 동작하고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동작하고 자꾸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하는 동작이 맞나라고 자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동작을 약간 바꿔보면 뭔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 뭐, 혹은, 이건 조금 뭔가, 저 사람은 효과가 있다라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상하게, 엄지발가락 쪽은 이렇게 눌러보면,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인데 오른쪽은 그냥 가는데 새끼발가락 쪽으로 눌러보면 이게 가려고 하면 뭔가 힘을 줘야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가고 억지로 꺾어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더 꺾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확 꺾어보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이제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죠. 왼발은 엄지발가락 쪽이고, 그죠?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발은 엄지발가락 쪽에 힘주고 오른발은 새끼발가락 쪽에 힘주는데, 저희 아내는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줄 때 오른쪽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줄 때 상체를 머리부터 꽁지뼈까지를 이렇게 기울여 보는 거죠. 그죠? 기울여 보면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어제 시켜보니까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동작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궁금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알아내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 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했는데도 오버에 안 들어갔냐. 그렇다고 언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 어제 다리 중량 전혀 조절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1시간 반 정도 했으면 분명히 오버가 돼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도 그런 대로 편하게 잤어요. 원래 오버가 되면 잠이 좀 불편해서 중량을 빼든가 해야 잠이 오는데, 중량도 안 빼고, 그냥 잤는데 아침까지 그냥 잘 잤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지도 않고 편안하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안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연구해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상해지죠. 그죠? 예. 자, 저 모르는 게 많고, 또, 조금 전에 내가 뭘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해 둔 게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잊어버렸는데, 일단은 또 다른 것들 나눌 거는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해요. 허리 좀 펴고 계시라. 허리 좀 펴고 계시라. 이런데, 허리를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프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프면, 이래, 등을 굽혀요. 그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고, 고개도 숙이고, 어지러우면 사람이 고개 푹 숙여버려요. 또 배가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지, 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펴야 돼요. 펴야 아랫배가 또 윗배로도 올라오고, 폐도 좀 들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름을 가슴치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가슴치기, 혹은 가슴 내밀기입니다. 가슴 내밀기. 이거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시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내가, 가만있어 봐. 또 기억이 나려고 하다. 자, 가슴 내밀기 하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제가 그저께 얘기했습니다. 명치 있잖아요. 명치. 요 갈비뼈. 양쪽 갈비뼈가 이렇게 만나는 끝자락. 여기서부터. 여기 명치가 위식도 가략근이거든요. 위식도 가략근을 명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탁 때려버리면 사람 숨 못 쉬는 거죠. 막 답답해 죽죠. 아파 죽죠. 그죠? 이 명치를 앞으로 내민다라는 느낌으로 쭉 이렇게, 이거 우리 등산 가면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가슴 내밀기 동작이에요. 자, 굳이 등산 갔으면 이렇게 할 거냐? 그냥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거냐? 이걸 한 번, 두 번 해줄 거냐? 내가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자꾸 펴세요. 10번 하면 더 좋아요. 그렇다고 20번, 30번 하는 거는 이게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들려요, 사실은. 횡격막이 들리면 창자도 이렇게 짓눌려 있던 게 약간 올라오는 게 있고, 모든 게 위로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오면 충격이 와요, 충격이. 뭔가, 이게 먹힘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 하는 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1시간에 2번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꺼번에 10번, 20번 현재 이 상태로 10번, 20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번, 20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10번, 20번을 연속으로 3번, 4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뻣뻣해져요. 횡격막이 갑자기 들리고 폐가 갑자기 수축이 되어버리면 혈액순환이 이상해져 버려요. 적응시켜야 됩니다. 적응시켜요. 가슴치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슴 내밀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가슴치기는 좀 이상하다. 가슴 내밀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가슴 내밀기. 자, 이렇게 하면 명치를 앞으로 앞 위로 대각선 쪽으로 싹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쭉 이렇게 팔은 약간 뒤로 젖히고 이렇게 해보면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시원하다는 거 뭐가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걸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특히, 제가 이걸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절대 기억 안 나요. 왜?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해야 될 거 몇 가지와, 또 한 번씩 잊어먹더라도 기억해서 다시 해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한 번씩은 꼭 하세요. 식사하실 때, 식사 중간에. 그냥 식사 루틴으로 이렇게, 식사 규칙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식사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게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넣어주겠다. 어떤 일정처럼. 저희 가족들 어제 습관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밥 먹을 때는, 저희는 밥 먹을 때 그냥 가족의 결속력을 위해서 이제 건배를 같이 하고, 먼저 기도도 하고, 기도 끝나면 건배하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때 무조건 물컵은 왼손으로 잡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왼손으로 잡자.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지 말고 한 개라도 왼손으로 해보자. 전부 다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으로 잡고 건배하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밥 먹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3분 운동하는 거 한다. 3분 운동하는 거.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마, 벽에다가 이마 누르기 꽉꽉 누르기 한 10번 하고, 헤드뱅이 한 30번 하고, 3분 동안 운동하는 거. 그게 매일 저녁 시간에 욕실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화장실을 출입할 때 철봉을 걸어놨는데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꼭 철봉에 한 두 번 정도 턱걸이를 한다. 자, 이게 제 규칙인 거예요. 그죠? 물론 왼팔도 조금 더 당겨주고, 이렇게 하고. 그건 나름대로 규칙이에요. 자, 운동하러 나가면 일단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세트 운동을 약하게든 세게든 한두 번씩 한다. 자, 규칙을 정해놓고. 자, 이런 식의. 또 밥 먹고 나면 물병을 한번 잡는다. 자, 루틴을 정하는 거죠. 그죠?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한번 한다. 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약간 규칙성이 생겨서 잊어먹는 거 좀 덜하고, 그죠? 잊어먹는 거 좀 덜하고, 머리를 흔들면 오른쪽 어깨를 생각한다. 자, 머리를 흔들면 오른쪽 어깨를 생각한다. 오른쪽 어깨를 생각하면 왼팔 흔드는 걸 또 생각한다. 기억한다. 머리, 오른쪽 어깨, 왼팔. 이걸 연결성을 두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다 보면, 오른쪽 어깨 들어야 되지. 오른쪽 어깨 들면, 왼팔도 흔들어야 되지. 또 왼팔 흔들다 보면, 오른쪽 다리도 한 번씩 접어줘야 되지. 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으니까. 자, 이게 뭔가, 보세요. 이게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 연결성이 자꾸 생겨요. 연결성이 자꾸 생깁니다. 그죠? 연결성이 생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운동하실 때 이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람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1시간 반 동안 다리, 이렇게 발바닥 안쪽, 바깥쪽을 해서 가서 걸으세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냥 힘들어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달, 2달, 일주일, 한 달, 2달 막 계속 하세요.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게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목적성이 결여가 되면 1시간을 뭔가를 계속 해?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가 동기부여가 됐다 하더라도 막상 해보면 힘든 거예요. 눕고 싶지. 그죠? 근데 이거는 저만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운동할 때 보통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일단, 운동하는 시간이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죠? 지겨울 수가 있으니까 딱 2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할 때 하루에 운동을 2번 정도 합니다. 2번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 하는 운동들을, 이제 걷기 운동들을 이렇게 하는데, 30분 이상 하면 시간이 길잖아요. 뭐 30분이 짧아요. 사실은 1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보통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을 잡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 내가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앞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또 뭘 위해서 살까요? 또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어차피 해야 될 기도 시간을 그 운동 시간하고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할 게 많으니까. 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나라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한 시간이 짧아요. 근데 짧은 시간과 어차피 운동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그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저녁 시간에는 보통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좀 제가 조금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냥 성향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목사님들을 제가 좀 설교의 균형을, 신앙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정해서 듣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설교 듣는 걸 그냥 제가 조금 이상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더 담대하게 기도도 잘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런 건지, 또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하는데 또 그걸 또 들어주셔요. 또 희한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듣게 돼요. 설교 하나 듣고 나면 보통 한 30분, 35분 정도 지나가거든요. 설교 하나 들으면서 운동 35분 정도 하는 거예요. 두 개 들으면 1시간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전혀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게 느껴지니까 운동이 힘들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활동들하고 좀 운동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성들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 뭐 유튜브로 이렇게 든다든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 틀어놓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귀로 듣고. 그러면 1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운동도 돼서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 즐겨서 좋고,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심심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아니면 뭐 귀에다가 음악이나 이런 거 꽂아놓고 또 뭔가 좀 발전적인 거 좀 하는 게 좋아요.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새로운 걸 뭘 배우든 뭐 그런 시간과 함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하면 안 되고, 영어 공부가 스트레스 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운동 시간을 결합하면 재미도 있고 유익도 생기고 발전도 있고 이러면 좋겠죠. 하여튼 오늘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일단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지난 동영상, 이번 동영상 가르쳐주는 그 운동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분명히 순기능적인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립근 운동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죠. 기립근 운동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세요. 기립근 운동 하니까 전 트림도 잘 나오고 뭔가 또 좋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가서 이렇게 봉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돌려주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 기립근 운동 꼭 하시고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